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그때 마침이란 거는 어제 본문 12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제 12장 58절에서 59절 보면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죠. 길에 재판을 받으러 가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재판 받아서 판결받고 감옥에 가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 어제 하셨죠. 그것은 곧 우리 예수님을 놓고 하는 말씀이란 것도 봤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이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가져온 제물에 이렇게 섞은 아주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정황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고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가고 계시죠? 명절, 절기를 지키고 가고 계시죠. 자, 이 갈릴리 사람들도 저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던 거죠. 성전에 왔겠죠. 자,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이 총독이란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가, 이런 사람을 죽이는가? 그거는 이제 역사적 배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로마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세계 대제국에서 광활한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는 이제 나라는 작잖아요. 자, 이탈리아 반도의 그 조그만한 도시인데 그 도시 국가가 세계를 이렇게 지배한단 말이에요. 인구는 작죠, 나라는 작죠. 근데 땅은 넓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작은 거예요. 로마 군대 자체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통치 방법이 뭐냐면 로마는 이제 각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자치권을 줘요. 유대교의 자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금만 잘 바치면 돼요. 그리고 밀란을 일으키거나 뭐 독립운동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이제 그곳을 이렇게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견 나온 총독이 제일 민감한 건 뭐겠습니까? 밀란이에요. 자기가 여기를 평화롭게 잘 다스려서 세금을 잘 걷어서 저 로마 중앙정부로 보내야 되는데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요. 독립운동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밀란을 일으키는 나라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 정체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신앙도 아주 강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저 신바벨론, 아수르 저 지역에서 이제 헬라가 망하고 헬라가 4개로 나눠졌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지금의 시리아 저 신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했을 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100년 동안 독립한 사례가 또 있어요. 이스라엘은. 불과 그게 몇십 년 안 돼요. 몇십 년 안 된 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명절만 되면은 그냥 세계 각지에서 다 이 성전에 몰리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가 밀란이 일어나기 제일 좋은 때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누구냐면 열심당원들. 이 열심당원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면 이제 이걸 부추겨가지고 밀란을 이제 소요를 이렇게 일으키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는 이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낌새가 조금만 보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당원을 실제적으로 건들질 않죠. 왜냐면 열심당원들은 우리 그 데모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 데모 진짜 그 주동자들은 다 뒤에 빠지고 조정만 하고 작전만 짜고 진짜 이제 이 순수한 사람들만 앞에 가서 데모하다가 잡혀가고 이런다더라고요. 이 열심당원들이 뒤에서 다 조정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꼭 걸리냐? 이렇게 갈릴리 사람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무시받고 천대받고 못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몇 명 이렇게 죽여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딱 빌라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지금 죽였으니까 그 몇 명이 와서 이 사태가 지금 일어났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건데 그 보고하는 내막에는 무슨 마음이 있다 이거죠. 저 죽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희생양이 된 거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벌써 아신 거죠. 야, 이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다른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은 안 죽고 이 소수가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은 언제든지 무슨 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해라. 이런 얘기죠.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또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실로암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이 이 동쪽에 있고 실로암은 저 왼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예루살렘의 서쪽에. 자,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은 이 해발 800m 아주 높아요. 높은 지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사는 데는 해발 한 20-30m밖에 안 됩니다. 저 황령산 꼭대기 같은 데겠죠. 그런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귀하겠습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비가 오면 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실로암이란 그 못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에서 유일한 물을 이제 이쪽으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이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서 그 물에다 이렇게 나쁜 걸 타버리면 예루살렘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망대를 세워서 이 실로암을 지켜요. 그게 바로 실로암 망대. 근데 이 망대를 보수 공사를 했는지 공사를 하다가 그 무너져 갖고 죽었는지 지나가다가 이게 부실 공사해가지고 이번에 저 사태처럼 무너져 죽었는지 하여튼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뭐죠? 이 18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이런 죽음을, 이런 천재지변을, 인재죠. 이거는 인재죠. 인재사고죠.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하나는 뭐 보고를 받고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건데 이 두 가지에 보면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뭐죠? 2절하고 4절에 보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벌 받은 걸로 아느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 분명히 답을 주셨고, 두 번째 또 공통된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뭐다? 너희가 회개하는 거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죠.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노동자들이 당한 참사를 그들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이 비참한 사고로 죽거나 또 어떻게 보면 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보고서 그들의 의로움을 가늠하는 척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죠. 우리도 사실 죄가 있잖아요. 다 죄가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다 사고 당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었냐에 관심이 많죠.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고난의 원인을 찾는데 사람들은 혈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걸 보면서 네가 교훈을 찾아라. 내가 항상 깨어있고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도록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언제 찾아오는 죽음이든 그것이 끝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우리가 어떻게 죽든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게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항상 회개하고 깨어있는 삶이 중요한 거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하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죠.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포도원은 뭐 지금도 우리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정성스럽게 키우잖아요. 단 씌우고 거름을 주고. 근데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다 심어놔도 그냥 잘 자라는 이 야생 나무예요. 잘 자라고 열매 맺고. 자,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가 이번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 기름진 포도원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은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죠. 그래서 그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째 왔는데 이 나무가 한 번도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찍어내 버려라. 땅만 버리게 된다. 차라리 딴 거 심으면 열매라도 맺지 그냥 버려라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보면 한 사람,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자, 포도원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오늘 이제 적용하면 우리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포도원지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중보자 예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선택을 해서 어디에 심어놨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뭐하러 이스라엘을 이렇게 좋은 곳에 심어놨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열매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어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선민의식 가지고 자기들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은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딱 믿고, 그것도 제대로 믿느냐, 외식하는 신앙을 갖고 이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찍어 버려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고 그냥 없애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뭐라 하죠? 8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지기가 아이고 주인님, 한 해만 더 봅시다. 내가 올 한 해는 두릅하고 기름을 더 주리니.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기적을 행하고 나중에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줘서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열매 맺도록 하면 그래도 열매 안 맺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는 거죠. 자, 이 포도원지기가 중보자 예수님이 이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은
야, 지금 갈릴리 사람 몇 명 죽은 정도가 아니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자체가 찍어 버림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지금 저 사람 몇 명 죽었다고 고난의 원인을 찾고 그들의 죄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제 말씀한 우리 12장 58절 마지막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길에서 나를 보면 나에게 화해하고 즉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회개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결론인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자, 우리는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또 화를 당하고 또 재난을 당하고 이런 이런 슬픈 일을 당할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질투하기도 하고 또 재난 당하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 또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잘된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겸손히 살더니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시구나 배워야 되고 뭐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잘못을 해서 이렇게 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런 걸 보면은 또 재난을 당하는 걸 보면은 어쩌다 저리 됐을거가 아니고 야, 나도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언제 저런 일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세상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무슨 상황을 다 보거든 반면교사 삼아서 회개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가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성경 공부가 유행하고 모여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뭐 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회개가 없어요. 항상 예배도 좋아하고 요즘 유튜브 설교 막 하루에 수십 개를 듣는데 듣고 막 아는 거 많아지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설교를 다 듣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지역교회, 자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교회 주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책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느냐, 성경 공부 모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있느냐, 말씀을 들으면 내 죄와 부족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마지막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이유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근데 1년,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공부하라고 우리를 심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모여서 배우기만 하라고 심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즐겁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모임이 그 하나의 이게 되고 그 힘이 되고 세력이 되고 이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자리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고 회개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우리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보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죄와 불의를 보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